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도행전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보통 아시아에서 보냈는데 그 아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출동해서 막아주었습니다. 당시 천부장이 출동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로마 황제는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과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됐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황제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황제의 마음에는 소요가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은, 데모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들어갔고 바울을 끄집어 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서 유대인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진정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잡아서 이번에는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죽 채찍 같은 걸로 바울을 묶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벌도 죄도 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찬성했고 사두개인은 싫어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집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총독이 벨릭스였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좋은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다시 돌아가고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다시 가이사랴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뭐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지만 베스도 총독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정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신문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던 중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간증들 중에서 바울이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간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의 기록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13절 앞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 안에서 완전히 속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없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뭐 필요 없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이야기한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가정부터 굉장히 율법 속에 살았던 가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혈통적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언어나 습관조차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지식과 의지와 헌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동했을까? 좀 묵상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열심을 다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던 근거는 모세오경과 성경,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었고 유대교 안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진리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부인하며 그 진리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던 VIP들을 초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전해지는 그 일이 바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정말 탁월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세명 축제와 바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 남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이번 바자회 새세명 축제를 통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13절, 우리 여러분들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 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햇볕이 굉장히 굉장히 강한 시간이 정오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그 강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행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만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맞고 유대교가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인데, 그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구원의 과정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되면은 애굽의 최고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의 최고의 신들 중에 한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 누구까지 죽었냐면은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다는 겁니다. 장차 애굽의 신이 되어야 될 그 장자가 죽게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의사가 봐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떠한 수술을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화되어진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종과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는 이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있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면은 아그리빠 왕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변호는 변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참 준비하고 읽으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좀 뭔가 잘못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면은 아그리빠 왕이 좀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에게 괜히 그냥 나쁜 판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한마디에 베스도 총독이 다르게 판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어 서지 않고 계속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스도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신문 받는 장소는 아그리빠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쳤다, 미쳤어. 네가 지금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는요 순식간에 너무나 살벌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24절 말씀 이후에 2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막 분위기 살벌하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살벌한 순간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척이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왕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그때 천일남 장로님, 동성교회의 장로님이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초등부 부장 집사님 하셨는데 항상 연초에 큰 선물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하십니다. 전도왕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한 것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한동안 처녀 시절에는 외삼촌과 함께, 오빠와 함께 이렇게 목회 활동도 같이 하고 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슈퍼마켓을 했는데 그때 슈퍼마켓은 어떤 곳입니까? 막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 그 평상이 있습니다. 마루라고 하는 평상이 있습니다. 평상이 2개가 있었고 그 평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항상 어머니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누구누구 엄마 교회 다니면 참 좋대, 누구누구 교회 보내라, 우리 건익이 교회 갈 때 같이 보내면 참 좋대. 제가 그래서 전도왕이 된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전도왕이 됐는데 정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그 친구 이름은 황태규인데 태규야 교회 가자 이렇게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깨워서 교회를 데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갔고 그래서 조금 멀어졌는데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면 저와 그 친구는 서로를 향해서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릴 때 우정이 돈독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잘 지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니까 묵뚝뚝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한 친구는 사실 항상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너하고 술 마시는 게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건우야 그때 참 고마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고마웠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억지로 교회 가기 싫은 날에 억지로 끌고 가서 교회 데리고 가서 앉혀준 게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 선배들, 동생들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 다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그 친구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다리가 중공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한쪽 잃었습니다. 잃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씨를 뿌렸더니 다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거를 확신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뭘 상상하는지 아십니까? 추수할 거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그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생생명 축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회가 토요일에 있는데, 정말 이 토요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쉽지만 비 예보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지 않도록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도록.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복음 가운데, 또 전도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번 새생명 주제 가운데에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추수 때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정말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VIP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행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